광야 교회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하셨고, 출애굽기에서 구원하셨고, 레위기에서 성별하셨고, 민수기에서 광야기에서는 군대를 만듭니다. 영적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 교회 시리즈죠.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 받아야 됩니다.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광야교회 공동체가 드디어 출발하는데요. 성막 위에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고 은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행하소서. 여호와여 적들을 쫓으소서. 감격의 기도를 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난장판이 됩니다. 왜요? 입이 문제입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또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냥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고 뭐 뚫린 입인데 말도 못하나 뭐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이런 식인데 성경은 유난히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말의 문제를 엄중하게 다룹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의 진 가운데 그들의 진영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이잖아요.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패턴이 비슷해요.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다베라 사건입니다. 다베라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기브론 핫다 사건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다베라, 기브론 핫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답답한 상황, 현실이 괴롭습니다. 그때 두 가지 모델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사건에 동일하게 두 가지 모델이 등장합니다. 사람 앞에 늘어놓고 원망 불평하는 모델, 불사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베라가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응답이 임합니다.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자꾸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좋아하는 것 계속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자꾸 하니까 그죠? 진노의 불이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일을 계속하니까 응답이 부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억하십시오. 한 달을 했는데 또 아직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1부 때는 더 했어요. 1부 때 완전히 오합지졸이라 우리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막 거기 선생님들이잖아요. 1부에 막 혼내고 그랬다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현실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억하십시오. 잠깐만요. 이렇게 자꾸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요. 현실 그 새로운 분들도 있는데 좀 잡아 얼굴 좀 봐줘요. 현실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 인생이지만 나한테 진짜 화날 때가 있는 것 같고 그 옆에 보면 더 짜증나죠. 가정을 봐도 한숨이고 교회를 봐도 답답하고 나라 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는 교회 괴롭습니다. 이때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불평하면 죽고, 그럼에도 불평하면 죽고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다베라 사건, 기브론 핫다 사건 두 개 묶어서 살펴봅니다. 묶어서 패턴이 비슷해서 묶어서 보면 됩니다. 불평하다 심판받는 모델, 기도하다 응답받는 모델입니다. 먼저 불평하다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다베라 사건이 먼저 나오는데요. 다베라 사건 지명입니다. 이 일 때문에 다베라라는 지명이 붙습니다. 불사름이라는 지명이 붙습니다. 여기에서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건 뭡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원망 불평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뭐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황, 형편 상관없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망 불평하면 죽는다라는 메시지겠죠. 원망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대요. 주님이 계속 듣고 계셨대요. 원문을 직역하니까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거를 원문을 직역하니까 그들이 불평하는 자가 되매입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자가 되매. 뭡니까? 이거는 습관성, 습관이 쌓여서 자기 인생이 된 겁니다. 반복하는 일에는 상당한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복. 그래서 무조건 우리 교회는 찬양도 많이 반복하고 그냥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 했던 설교 또 하고 맨날 똑같잖아요. 반복에는 힘이 있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반복시킨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반복시킨 거 3개, 하나님의 훈련법 3개입니다. 첫 번째는 회막입니다. 회막, 성막을 치고 걷고 성막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성막에 예배를 드리고 성막 훈련시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움직이고 서는 거 훈련시켰고요. 세 번째 뭐예요? 만나. 날마다 만나를 반복적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이거 3가지를 계속 반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40년 훈련법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습관적으로 원망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애려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훈련을 계속 시킨 겁니다. 40년 만에 그 다음 세대가 훈련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40년 만에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리고성 그 옹벽이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많은 대군이 침묵하고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거기에 침묵하고 행군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이 뭘 만드십니까? 침묵하고 도니까, 순종하니까 무너지더라. 그게 여리고성의 메시지거든요. 40년 동안 그걸 훈련시키셨는데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습관적으로 내려놓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계속 불평했던 거 기억하시죠?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무덤 삼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게 체질화된 겁니다.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했으니 이제 군대를 만들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시내산 이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불평할 때 물 터뜨려 줄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배고파? 만나 줄게. 하늘에서 만나 주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왜 그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들은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을 세워주시고 성막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너희들 이제 옛날처럼 살면 안 돼. 노예 근성으로 살면 안 돼. 너희들 새로운 백성이야. 누가 봐도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이 말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느 급까지 올려서 판단하시냐면요, 우상숭배의 문제급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불순종의 죄의 문제로 말의 문제를 하나님이 같은 레벨에서, 비슷한 레벨에서 다루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상당히 굉장히 중요시하게 들으거든요. 왜냐하면요, 입술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입술의 권세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말의 힘, 뭐 책 제목 말의 힘이라는 책도 있어요. 말의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비전을 말하는 비전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비전을 말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고요, 불평을 말하면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얘기한 것은 결국 자기가 추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입술의 열매는 자기가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진 가장자리에 불이 떨어져서 가장자리에 불이 붙습니다. 진영 끝을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래서 여기가 다베라가 됩니다. 다베라, 불사름이라는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기브론 핫다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원망의 이유가 등장해요. 뭐냐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래서 징징거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근데 이제 만나가 지겹다는 겁니다. 만나가 얼마나 좋아요, 만나. 내가 봤을 때 이 여자분들은 여기서 불평 안 했을 것 같아요. 여자들 얼마나 좋아요. 밥 안 해도 되고 반찬 생각 안 하면 만나다, 만나 먹자. 맨날 만나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자분들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 못하고 반찬 투정을 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뭐 부추와 참외와 파와 마늘 이런 거 먹었지 고기 먹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고기가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탐욕이에요. 이들이 이 탐욕의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먼저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섞어 사는 민족들이 누군가? 출애굽기 12장 38절이 정확히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섞여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안 와닿다가 잡족 이러니까 확 와닿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 껴가지고 꼽살에 껴가지고 따라서 도망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서 엉엉 울어 제낍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왜 우는 겁니까? 치킨 먹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치킨 먹고 싶다고. 후라이드 시켜주세요. 후라이드. 또봉이요. 또봉이. 호식이 2마리요. 호식이 2마리. 계속해요? 60개요. 60개. 계속. 페리카나 처갓집이요. BHC요. 난 어제 혼자 되게 웃었는데 여러분 안 웃긴가 봐. 그래요. 호시 2마리 주세요. 결국 이 잡족들의 불평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명심해야 될 건 내 불평 하나가 공동체 전체로 번지는 거예요. 부분의 어떤 하나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면 그게 전체에 대한 불평으로 번지더라는 겁니다. 번지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랑 요즘에 많이 떠드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내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영적으로 내가 다운그레이드 됐다. 영적으로 왜 이러지? 그러면 내가 누구랑 요즘 많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지난주에 이제 3월 11일 날 이거 담임 목사 위임식 한다고 우리 미디어 팀에서 컨셉을 뭐 잡았대요. 좀 부담스러운데 나중에 보고 웃지 마세요. 인간극장을 따라할 거래요. 우리 집에 새벽 4시에 왔어. 카메라 들고 신 목사의 하루는 2시간 먼저 시작한 바. 뭐 이런 거야. 생각만 해도 오글거려. 에? 뭐 그렇게 한다고 가서 나를 일주일 내내 막 쫓아다니는 거야. 이번 주도 쫓아다니는데 지난주에 안 바쁜데 바쁜 척하냐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계속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장민영 집사님이 자기 출근해야 된다고 그걸 주고 갔어요. 찍을 거 있으면 찍으라고. 자기 못 따라다닌다고. 어떻게 찍는다? 이렇게 찍으라는 거야. 내 인간극장을 어떻게 찍으라는 거 주고 갔어. 고프로인가 뭔가 좋은 거 뭐 이렇게 뭐 360도 찍히는 게 있대. 주고 가서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에다 던져두고 뭐 가방에 넣고 다니고 했는데 이게 켜져 있었네. 모든 게 정말 다 녹음된 거야. 녹화는 안 됐겠죠. 가방에 넣어놓고 차에 던져놨으니까. 나중에 삐비빅 소리가 나서 뭔가 봤더니 배터리 없다는 소리야. 와, 순간 화더라고요. 진짜 리얼하게 다 녹음된 거예요. 내 하루가 다 녹음된 거야. 저는 기계치라 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 누가 주면 설명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던져놓고 다녔어. 진짜 인간극장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내가 누구랑 떠들어대는 거 진짜 하나님이 다 녹음하고 듣고 계신다면 우리 그렇게 말 못해요. 그죠? 그거 제가 예전엔 제 설교를 잘 안 들었어요, 사실요. 근데 항상 이제는 제가 월요일 날 듣거든요, 제 설교를요. 언제부터 들었냐면 그 바둑 두시는 분, 저는 바둑에 봤자도 모릅니다. 예. 조훈현 구단의 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꽂혔어요. 고수의 생각법. 그래서 제목이 멋있어 사서 읽다가 꽂혔어. 그때부터 이제 바둑 기사 같은 거 봤거든요. 바둑은 한 번도 둬본 적이 없지만 알까기만 했어요, 알까기만. 그때 뭘 봤냐면 제가 그 이세돌 맞죠? 이세돌 맞나요? 이세돌 맞죠? 은퇴 경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알파고랑 했잖아요. 한 번 이기고 4번 졌잖아요. 맞죠? 저는 바둑에 대해 잘 모르니까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알파고랑 하고 난 다음에도 복귀라는 걸 하더라고요. 복귀를 해요. 왜 졌는지 분석을 해요. 은퇴하는 사람이. 그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나는 내 설교 하고서는 안 듣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다시 들으면서 제 설교를 제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다음에 할 땐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제 나름대로 복귀를 했어요. 설교를 복귀해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서도 내가 왜 여기를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너무 강하게 표현했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떠드는 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자꾸 피폐해진다 그러면 뭐냐면요, 내가 누구랑 떠드나 들어보면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1시간만 들으면요, 내 영혼에 치명타를 입어서 그거 복귀하는데 수십 시간 걸립니다. 수십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드리고 복귀가 된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원망을 내뱉으면 죽겠다 그러면 남편이 너만 죽겠냐? 나도 어려서 죽겠다. 네가 한 게 뭐야? 그걸 듣고 있던 자식이 부모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울음바다 되는 거예요.
그 울음의 전염성. 결국 이 모델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냐면요, 31절부터가 그 내용인데 읽지 않았지만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제 유튜브 보셨어요? 여러분은 또 말씀만 보셨겠지.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니. 나만 유튜브 보나 봐,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에 계속 그것만 뜨는 거야. 어디 정확히 몰라요? 캐나다인가 미국인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물고기 떼가 떨어졌대요. 보셨죠? 내가 헛거본 거 아니죠? 물고기 떼가 쏟아져 부어졌대요. 그래 가서 잠깐 보니까 어디서 아마도 추측하기로 휘용돌이가 일어나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 떼를 모아서 공중으로 들었다 거기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목이 슬로건, 그 제목이 타이틀이 뭐냐면 종말의 징조인가?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믿어져요? 길바닥에 물고기들 막 파다고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그게요. 이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하니까 31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셨냐면요, 바다에서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진영 사방에, 불도 사방이었고, 그죠? 메추라기도 사방이에요. 그죠? 아직까지 하나님 살살 하시는 거예요. 사방에 2규빗으로 하루길만큼의 거리를 쌓았대요.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예? 저같이 팔이 짧은 사람들은 30 몇 센치지만 여러분처럼 일반적인 분들은 45cm로 잡는 데요. 43cm에서 그럼 90cm예요. 그리고 우리 뭡니까? 6월절을 못 지킨 사람은 다음 달 2월 14일 나와서 6월절 지키라고 할 때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랍비들의 분석에 의하면 약 28킬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28킬로면 어디입니까? 광교 되나? 광교보다 더 멀죠? 어디 판교까지 가야 되나? 서울 톨게이트까지 가야 되나요? 그 정도 되나요? 여러분 90cm를 진 사방에 28kg를 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수학을 못합니다. 전혀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수학 잘해 보이는 김상민 집사님 어저께 계실래? 잠깐 계산을 여쭤봤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그래서 물어봐서 답을 찾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을 거뒀대요.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 10호멜이 얼마인지 어제 김상민 씨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쓰는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있죠.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이사 갈 때 이불 버리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걸로 20봉다리예요. 적게 거둔 자가 그만큼을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육포 만들었다. 널어뒀대요. 말렸대요. 육포 만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한 달 동안 내가 먹게 해서 냄새 맡아도 오바이트하게 만들어줄게. 저주예요. 저주. 이거는 저주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점심 먹고 나니까 또 졸립더라고. 그래서 김상민 집사님한테 그만큼 들었어. 그만큼입니다. 그래갖고 아 그래요? 또 뭘 계산해볼까 심심해가지고 하다가 고기로 계산해봤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한우로. 한우, 갑오정 한우라고 하죠. 갑오정 가보셨어요? 갑오정? 갑오정 한우로 하자고요. 97,000원짜리 한 대에. 한 끼에 한 달 동안 얼마큼을 먹어야 되냐면 그걸 없애려면 한 끼에 4인분이 아니라 4근을 먹어야 돼요. 갑오정이라 그러니까 드실 수 있나 봐. 4인분이 아니라 4근을 곱하기 3, 하루에 최소한 12근에서 13, 4근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고기만 먹어야 없어질 분량이에요. 한 호멜이. 이거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 이거 심판이라고요. 고기로 하니까 또 심판처럼 안 느껴지네. 다들 그렇게라도 한번 갑오정을 먹어보고 싶네.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이 사이에 다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재앙인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류독감 아니었을까? 조류독감. 아니 메추라기 떼가 집 앞에 다 널려 있고 28kg의 메추라기 떼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조류독감이지 뭐예요? 조류독감. 그래서 거기가 뭐가 됩니까? 탐욕의 무덤, 욕심 부렸던 자들, 원망했던 모든 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브론 핫다라고 부릅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의 무덤. 정리하면 첫 번째 모델의 사람들, 원망 불평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불타 죽고 치킨 먹다 죽습니다. 치킨 뼈가 목에 걸렸나? 치킨 먹다 죽어요. 두 번째 모델입니다. 기도하다 응답받은 모델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도자 모세의 위험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모세는 안 먹고 싶었겠어요? 같은 상황이라고요. 근데 격이 달랐죠. 이게 지도자의 위험입니다. 격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말씀드렸죠.
가정의 지도자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이런 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격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아버지에게는 이 정도의 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면 이 정도 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모델이 등장하잖아요. 기브론 핫다 사건, 여기서 모세 똑같이 합니다.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아멘. 다베라 사건에서 모세가 엎드렸더니 불이 꺼졌습니다. 기브론 핫다 사건에서도 모세가 엎드리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이상합니다. 이게 기도인지 이게 푸념하는 건지 궁시렁거리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소리를 합니다. 사람이 싫어진 것 같아요. 모세의 기도를 보니까 질린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한테 모세가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니까 내가 얘네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고기 달라는데 여기서 고기가 어디서 납니까? 무슨 양과 염소를 잡아서 도대체 어디서 고기를 만들어냅니까? 지금 모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어마어마했다고요. 백성들이 방자하게 뛰어놀 때,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 때 돌판을 깨뜨린 게 모세예요. 우상 숭배 한 판에 3,000명의 목을 날려버린 게 모세입니다. 시내 산에서 친구랑 대화하듯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그래서 빛이 나가지고 모세 가까이에 사람들이 모세를 못 쳐다봤던 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출발 나팔 소리, 은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세가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요, 10장 마지막이 그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대적을 쫓으소서. 압도적인 기도를 했던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신세 한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응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메시지예요. 주님이 이걸 기도로 받아주세요. 푸념이에요. 내 백성입니까? 못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쟤네를? 못합니다. 주님 나 못해요. 근데 하나님 이걸 기도로 받으시고요, 이 푸념하는 하소연조차도 하나님이 기도로 인정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래서 다음 내용은 뭐냐면 16절부터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죠.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동역자 세워줄게. 장로 70명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나 이 백성 못 먹여 살립니다. 어디서 고기가 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네가 언제 먹였냐? 내가 쟤네들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모세야. 이분이요, 이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지도자의 기도 같지 않은 푸념 같은 기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번아웃된 겁니다. 탈진이 와요. 그러니까 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만사가 다 싫어질 때. 그럴 때 오늘 메시지 붙잡으세요. 사는 게 이게 뭐고, 이거 뭐야, 밤낮 뛰어봤자 이거 뭐고, 보라나면 뭐 빈손인 것 같고, 빈 그물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빈배인 것 같고. 그때 여러분 오늘 메시지 붙들어야 된대요.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이고요, 원망 불평하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내쫓으소서, 이런 위대한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 못해 먹겠습니다. 이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두 모델을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풀어놓으니까 거기가 다 불살라 버립니다. 다베라 인생입니다. 탐욕의 무덤이 돼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켜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토해냈던 것과 똑같은 원망과 불평할 만한 조건들이 우리 앞에 있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을 잊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짜 기억해낼 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 훈련을 40년을 시키세요. 기도해보라는 이 뻔한 대답, 책 제목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집어 던졌어 그냥. 기도해보라는 이 뻔한 대답이요, 가장 위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응답. 하나님 보고 갑시다. 우리 맨날 그 얘기잖아요. 집사님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만 보고 갑시다.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설교도 맨날 똑같지 뭐 이거. 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이 말이 투박하고 맨날 설교가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답인데 어쩌겠어요. 이게 답인데 어쩌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너무 투박해 보이잖아요. 이거 뭐 누구 못해 이런 얘기. 에? 우리 초등부 애들도 하겠어 이런 얘기는. 근데 이 답 외에 다른 대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이 답입니다.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이겨냅시다. 하나님 보라보고 갑시다. 우리의 싸움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을 놓치고 사느냐,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녀들을 예뻐하시고 귀여워하실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녀들, 멋진 기도하는 사람들, 위대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대적을 쫓으소서 좋아하시겠죠.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심정을 토해내는 자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위대한 인물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기도로 토해낸 사람 한나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 남이 보면 술 취한 여자로 봤어요. 하도 궁시렁거리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여명을 밝히세요. 그 마음 심정을 찢어내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야, 너는 자식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냐?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 내 마음을 아는 제사장 하나가 없다. 내 마음을 아는 백성 하나가 없다. 그 마음이 통한 거라고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왕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시편엔 찬양만 있고 감사만 있고 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저주와 같은 시도 있어요. 시편 109편 같은 데 보세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저들을 잘근잘근 씹어주시고 3대가 망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오늘 모세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망을 토해내도요, 불평을 토해내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요, 뭘 확인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자녀를 원하세요. 멋지고 대단하고 위대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나와서 주님만 부르고 한숨 쉬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신다고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쉬고 계십시오. 우리 비전트리 갔다 왔잖아요. 우리 이주영 전도사님 지난주에 내 일부러 데리고 갔다 왔어. 공주까지 데리고 갔다 왔어. 얘기 좀 해보려고. 어땠는지 좀 들어봐야 하니까. 4년 넘게 나랑 같이 있었던 위대한 부교육자입니다. 이 성격을 4년 동안 받아준 사람이니까. 보통 못 받아주거든요, 이 성격을요. 4년 동안 받아준 사람. 말은 많이 안 했거든 사실. 근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음악이랑 잠깐, 음악이랑 안 어울릴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얘기하고 쳐요. 이거 얘기하고 쳐. 이주영 그래야지 재밌어. 이주영 선생님이랑 나랑 같이 그때 교육자 수련회 간다고 둘이 갔어. 그때 뭐 교육자 뭐 한 명밖에 더 있었어요. 한 3년 반쯤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평으로 가서 뭐 여기저기 갔다가, 야 숙소 싼데 예약하자. 37,000원짜리가 뜬 거야, 특가로. 야, 그래서 남자 둘이 들어갔어요. 커플방이었어. 전부 다 핑크색인 거예요, 그 방이. 그 손바닥만한 커플방에 남자 둘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자. 나는 위에 그 복층 가서 자고 밑에서 자고 다음날 가자. 그리고 그 느낌을 아세요? 핑크방에 남자 둘이 있는 그 아주 불편한 마음을. 말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다 오는데 얘기를
그분이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건 난 처음 들었어. 공항에서부터 너무 힘들었다고. 공항에서부터 너무 힘들어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내 자신을. 애들 29명이 갔어요. 그거 쉽지 않았겠죠. 그죠? 어린애가 좋더라고요. 부교육자가 그렇게 힘든 얘기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맨날 물어보면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맨날 이런 식이거든. 내가 볼 때는 되게 걱정하고 있는데, 난 항상 걱정하게 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이었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얘기하더라고요. 출발할 때부터 너무 힘들었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늘 멋있고 위대한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이제 쳐도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한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기도 같지 않은 기도도 다 받아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세우신 자리, 모든 현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사람들에게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러 와서, 저도 괴로움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답을 얻을 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답을 얻을 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주님. 답을 얻을 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또 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우리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주를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우리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오나.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로 한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 앞에 원망불평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해내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주를 예배하는 귀한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